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정말 보람되고 기쁠 때가 여러분의 변화를 보게 될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 동료들로부터 이 친구가 서울로 교회 가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예요. 어떤 성도님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와 성장보다 서울로에서 1년 동안의 변화와 성장의 폭이 훨씬 크다고 본인도 고백하고 주변에서도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한 주 저는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신작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제도 다름 아닌 변화였어요. 화종부 목사님은 추천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저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만난 주변 세상의 아픔과 고통, 질병과 기아, 인신매매와 가난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이웃의 고통에 가슴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성도인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타협과 안주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단호하고 진정성 있게 삶에 필요한 변화를 취하라고 도전합니다. 야성을 잃어가고 복음이 가진 파격성과 급진성을 상실해가는 조국교회를 향해 사랑이 만드는 날 것 그대로의 용감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변화하여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의 복된 날을 속히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이 책을요, 한 3-4시간 만에 단숨에 그냥 읽은 것 같아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실제 이웃의 고통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묵직한 질문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우리 모두가 옛 이방인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톰 라이트 목사님은 1에서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고 언젠가 죽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옛삶은 어떠했죠? 3절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다양한 죄악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악상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의미 없이 허무한 것들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TV 보는데 약 8년, 잠자는데 26년 정도, 화장실 가는데 약 4년, 그리고 화내는 시간은 약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인터넷 서칭하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는 3절에서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말하는 노사도 베드로의 권고에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왔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돼. 음란하고 무법한 생활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단다. 그런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노사도 베드로가 삶의 무게감을 담아 진심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악한 생활을 더 이상 따라야 되지 만다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는 너희들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더 이상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른의 말씀 듣는 것과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른들의 말씀은 삶의 여러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책들도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곁에 두고 읽고 있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옛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맨날 2차, 3차 술집 따라다니다가 이제 나 주님 만나고 술 끊었다. 그리고 부정한 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내가 끊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직장 동료가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칭찬을 듣기보다는 비아냥과 비방, 고난을 받기 일쑤죠.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이라는 단어는 신성한 것에 대해 거친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 왕국과 그 나라의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끄떡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결국 그 총구는 하나님께 겨누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의 비방에도 분노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행위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사역팀에서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장면 묵상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악을 대할 때 우리의 분노나 혈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십니다. 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가게 내버려두라. 그 악을 대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 혈기로 분노로 악으로 반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분노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행위를 맡기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언젠가 자신의 삶에 대해 해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의 때. 5절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또한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비방과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6절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로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초대 교인들 중 인간의 기준에서는 유죄가 선포되어 사형에 처해진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심판을 받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는 살아나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같이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극심한 거부, 핍박, 심판으로 고통받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죠. 이런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순교의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며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2세기 때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순교자 폴리캅의 순교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총독은 그를 배교시키려고 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회개하고 무신론자들, 당시에는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칭했죠.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시오. 폴리캅은 엄숙하게 경기장에 모인 무지막지한 이교도들을 보면서 탄식하듯이 말했다. 무신자들에게 죽음을. 그러나 총독은 윽박지르면서 계속 말했다. 맹세하시오. 그럼 당신을 석방하겠소.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다시 그를 향해 외쳤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소. 폴리캅은 말했다. 그대는 잠깐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르는구려. 뭘 망설이시오. 어서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가 용기와 기쁨이 충만해서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은 은총으로 빛났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순교자 폴리캅처럼 비방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분노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노사도 베드로가 4장 도입부에서 말하는 핵심은 1절에 집약되어 있어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다가올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 강한 마음가짐으로 무장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행락객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군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북한이 주의를 틈타 6.25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긴장이 풀어진 틈을 타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사단은 발악을 하겠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십자가 군사다라는 영적 긴장감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7에서 11절은 영적 군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베드로의 글은 아주 간단 명료하고 실제적입니다. 잘 만들어진 매뉴얼처럼 무슨 요약본을 보는 것 같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베드로전서의 문체적 특징을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과 실제적이라는 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가 기혼자라는 것과 어부라는 실제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도 거기에 일조한다. 여러분, 결혼을 했던 사람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겠죠. 어부라는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애환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 베드로의 삶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배, 물고기, 노여, 가족 등 현실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다. 학구적이지도 지적이지도 않은 베드로는 이론적인 토론에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행동을 취해야 할 화급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는 팔을 걷어붙이고 이랬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다부진 성품과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간단 명료한 문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이렇게 요약본을 보는 것처럼 간단 명료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영적 군사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긴급성과 단순성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긴급성과 단순성.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늘 강조하지만 축구 경기 전반 5분 동안은 백패스도 하고 볼을 돌리고 탐색전을 해도 되지만 2대1로 지고 있는 후반 인저리 타임에 백패스하고 역주행하면 돌 맞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의 거품도 빼고 가지치기도 하고 무서운 집중력으로 본질과 핵심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사도 베드로는 그 4가지 핵심 명령을 이어가고 있어요. 말세 지마를 사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엑기스 같은 4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7절이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왜 구태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덧붙였을까요? 크리스천은 누구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졸면서 기도한다든지. 하지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세의 때 전쟁과 난리 소문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재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혼란스러우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는 듯 보이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라는 단어에는 팽팽한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운동선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처럼 격렬하고 투지에 찬 모습을 표현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옛삶은 시간만 낭비하는 헛된 삶이었죠.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시간을 가장 창의적으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있죠.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남는 시간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한 그때가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것으로 볼 때 사랑을 실천할 때가 가장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미움과 시기와 방탕의 시간으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래요. 사랑이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그냥 없던 거로 해라고 하는 은폐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는 상대방과 상황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전에 거기에 있던 숱한 죄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 죄가 빠져나가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어야만 하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에 뜨겁게 사랑하라. 운동선수가 마지막 바퀴에 온 힘을 쏟듯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9절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는 흔히 앞에 두 명령,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접하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기도, 사랑보다는 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대접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황금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대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과연 언제 실천했는지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또한 우리는 흔히 내가 좀 살아야 음식이 잘 준비되고 풍부해야만 대접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의 강조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입니다. 즉 급하게 머물 만한 장소나 끼니를 때울 음식을 제공하는 일만으로도 혹은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만으로도 훌륭한 대접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접은 어질러진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된 메뉴라고 해봐야 라면밖에 없는 식탁에서도 대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지 너무 바쁘다고 접대할 정도로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대접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은 사랑의 강력한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고 나서 원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할 때도 동기의 순수성, 자원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점검하며 너무 과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힘에 붙여서 혹시 나중에 마음이 힘들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그런 힘든 것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세밀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대접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의 오해로 직장도 다 정리하고 교회에만 머물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또한 노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 대접하라,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혹은 남에게 신세를 지어야 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신세를 지어야 할 때는 신세를 져야 하고, 대접할 때는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진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 자체가 항상 대접받는 것, 신세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노사도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는 상호성을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각 은사에 따라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안에 각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성령으로 부여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리키죠.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구 한 명 슈퍼스타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자신은 방관한 채 뒷짐지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모든 사역도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 이상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역 조정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서로 기쁨으로 돕는 그런 성숙과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말세 때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한 4가지 구체적 명령을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히 서로 대접하라.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어쩌면 단순하고 당연하고 이미 아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가지 명령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주 무대는 바로 마음 싸움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이 4가지만 승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도 얼굴을 붉힐 일도 마음이 상할 일도 없겠구나, 백전백승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죠. 상호성. 아무쪼록 코로나19 이 특별한 전시 상황 같은 고난의 때여도 깨어 기도,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로 마음 관리, 생각 관리, 행동 관리에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